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내용에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마련한 처소에 옮겨오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이 말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은 이미 옛적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옛적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일은 대단히 거국적인 일이어야 됨을 그가 분명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의도가 좋고 뜻이 대단히 좋은 것이었지만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주의하지 못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옮겨오는 그 방법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정도를 그곳에 두었다가 3개월이 지난 시간들 동안 다윗은 계속적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그가 거하는 왕궁을 마무리한 상태였고 여호와의 궤가 있을 곳을 잘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쳐서 죽이셨는가 하는 것들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하면서 그 원인들을 잘 분석을 하고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과정과 절차가 틀려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부족함과 실수한 부분들을 잘 제고해서 안전하게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15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4절 내용까지 그러한 준비의 긴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낮에 그 말씀을 나누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일은 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의 뜻에 어떤 면에서 이것이 벗어났는가 이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의 실수를 똑같이 답습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과정에서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살피고 그런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3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들 동안에 다윗이 거하게 되는 궁전이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궤를 모실 그 장소를 그가 준비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한 말 속에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찾아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서 이렇게 옮겨갈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그것은 매여서 운반을 해야 되는 일임을 분명히 숙고한 다음에 이 말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의 이 말씀은 그 원인을 그가 어디에서 짚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은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아둔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이제 옮길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들,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에 대한 목록이 5절 말씀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 12절 가서 보면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은 의식적인 그런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성결하게 한다. 그것은 의식적인 성결이면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여기 13절 여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앞에서 2절에서 읽었던 말씀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13장 9절 가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을 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왜 그런가? 이는 13절에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명령을 받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명령처럼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떤 일들을 준비하냐면 16절 이하에 가서 보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을 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들이 서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족보 가운데도 읽었는데요. 17절 가서 보면 헤만, 아삽, 에단 이들을 노래하는 자들의 지도자들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 에단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이름은 여두둔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악기를 각종 악기들을 울리면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도록 하고 그 역할들을 맡은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로 옮겨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즐거운 그런 찬송과 환호와 기쁨 속에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준비를 하게 되죠. 이러한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25절 가서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첩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다윗이 준비한 것처럼 큰 음악과 또 악기와 노래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 까닭에 얼마나 이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제시하고 한 사람은 그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그토록 감격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런 상황에 함께 동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가에 동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춤추고 있는 다윗 왕을 향해서 왕이 채신머리 없게 무슨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결국 그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 이 말씀을 보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게 될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또 일반 성도도 아니고 교회의 진정한 왕이여 머리는 오직 주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께서 다스리는 일이 되도록 우리가 잘 수용 들어갈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온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러한가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내야 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또 답습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또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냥 대충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고 하는 철저한 준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주의를 기울였고 그 일들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면서 만반의 준비 가운데 이 언약궤를 옮겨왔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지나온 걸음들 속에 많은 실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잘 준비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눈을 떠서 이곳에 또 찾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앞서가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실수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고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잘 깨우친 다음에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요거 연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인생 속에 또 우리의 교회가 늘 이러한 태도를 잘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히 서가기 위해 이러한 삶을 잘 배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